23분의 시무장로님들이 앞서 교회를 섬기실 때 축복의,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축복의 샘플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우리 앞서신 장로님들이 그렇게 잘 사명 감당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았는데 우리 박수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아침 식사 공개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참 감사한데, 오늘 아마 장승권 목사님이 사회를 봐서 자기도 하셨는데 안 하시더라고. 우리 장승권 목사님하고 이수연 사모님도 공개해 주시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득세 오늘 5번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당연한 것 아니고 다 은혜였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늘은 또 영하 13도 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번 절정 추위 가운데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이제 마음속에 새겨졌을 거예요. 뭐가 새겨졌죠?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게 새겨졌잖아요. 새기고 살 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 때, 그렇게 살겠다고 각오하고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분명히 그 말씀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사는 방법 두 번째인데,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 대한 거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얻는다고요? 오늘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얻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과 의에 이르게 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기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선한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하나만 있는 기관이 있고 2개가 있고 3개가 있는 기관들도 있어요. 소장, 대장, 십이지장 뭐 있어요 다. 그런데 내 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폐도 양쪽에 폐가 있잖아요. 양쪽에 폐가 있는데 한쪽 폐는 괜찮은데 한쪽 폐가 힘든 분들도 있어요. 콩팥도 있잖아요. 신장도 2기능이 있잖아요. 2개가 있죠, 내 몸에. 내 거 같죠? 그런데 하나는 멀쩡한데 하나는 병들 수도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성도들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문제가 있어도, 힘든 일을 만나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감히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끄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 바울이 참 사랑했던 제자죠. 그래서 나의 아들아 이렇게 표현한 성경의 부분들도 있어요. 내 아들아. 진짜 몸으로 난 아들은 아니죠. 그런데 믿음으로 낳은 마음에 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내 아들아, 디모데가 만약 위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 식사할 때 약으로 포도주도 좀 써라. 이런 얘기도 다 바울이 해요. 그만큼 마음에 있는 귀한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 진짜 아들이 아니지만. 근데 오늘 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 제가 오늘 저녁에 금요 철야를 인도하면서 우리 부흥회를 인도하면서도 제가 디모데 전서 후서부터 금년에 읽으려고 그래요. 왜? 연초에는 우리 일꾼들 임명도 하니까 임원 교육도 겸해서 할 겸 정말 목회 서신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들을 함께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바울이 이렇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는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할머니 로이씨를 통해서,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배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다른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에게는 청결한 양심이 있어. 조상적서부터 섬겨오던 청결한 양심이 있고, 내가 너를 보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고, 내가 너를 보니까 여기에 부모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믿음의 자산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만 있으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도 이 좋은 역사들이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아요. 자녀들이 바울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자산들이 어디서 왔는지 네가 알지 않냐? 그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부모, 할머니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나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나오고 1장 11절에도 나오고 바울을 통해서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엄마들이 아주 신식 교육을 받아서 깨우쳐졌고 민주적인 것처럼 엄마 아빠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유,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은요, 목사님, 신앙생활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죠. 맞는 것 같죠? 똑똑한 것 같죠? 신앙의 자유, 너는 너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아빠는 천주교, 엄마는 불교, 애는 기독교. 좋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죽을 길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살려야 되잖아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믿음이 자유라고요? 너는 나중에 네 신앙 고백 가지고 세례받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교육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잖아요.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교회 학교들이 없어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4만 개. 요즘에 많이 없어졌다. 코로나 이후로는 더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로 지금 간판을 걸고 있는 교회, 문공부에 등록된 교회가 4만여 개래요. 그런데 저는 교회들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텐데 믿음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불꽃교회도 교회 학교가, 차세대 사역부가 살아나고 어른 장년들보다 우리 차세대 사역부가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어려운 중에도 차세대 사역부에게 투자를 하고, 아이들 공간을 만들어주고 청소년부 방을 만들어주고 그럽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작년도 표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해야 되잖아요. 번성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 감기 때문에 오늘 기도를 못하고 우리 부회장님, 우리 성아 자매가 기도했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지금 청년들이 꿈을 이뤄가는 이때 정말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오늘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게 해야죠.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야죠.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건져지는 거거든요. 어려운 때지만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구원이잖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거, 일어나는 거, 이게 구원이잖아요. 캐나다의 신학자 오즈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생선을 먹듯이 읽어라. 생선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죠. 저도 이렇게 구운 생선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시 바르는 걸 잘 못해요. 가시 바르는 거. 제가 잘하는 거 별로 없지만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참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렸을 때는 어떻게 어른들이 해주죠? 생선을 발라주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발라주시는 생선만 먹다가 제가 평생 먹을 생선을 언제 다 먹었냐면 동해에서 부목사 할 때 1년 반 동안 다 먹었어요. 예. 이 동해 바닷가니까는 신방 가면은 내 생선만 나오는 거야. 회 나오고 생선 나오고. 근데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걸렸어요, 목에. 그래서 난생 처음 또 병원에 가가지고 가시를 다 뽑아봤네. 예. 그리고 나서는 잘 못 바르겠어요. 예. 근데 보니까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가시도 다 씹어 드시더라고. 와. 예. 그러니까 보통 생선 먹을 때 잘 못 먹는 사람하고 잘 먹는 사람하고 먹고 나면 접시 위에 남는 게 다르죠. 이 스미스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선을 먹을 때 조심해서 가시를 발라내서 먹잖아요. 대부분 가시 있어서 안 먹는 사람은 저같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가시 발라내고 잘 먹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영감이 떠오르는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정독해야 돼요. 그리고 시대는 다른 것 같지만, 시대는 다른 것 같아도 제가 늘 그러죠. 성경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다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모르면 구원을 얻는 지혜도 없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최태용 목사님 설교하면서 로마서 10장 14절 읽었죠. 듣지도 못하니가 어찌 믿으리요. 자녀들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들어서 믿는 거잖아요. 우리 첫날 찬양해 주실 때 엠마오 교구에서 그 찬송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지는 게 이렇게 분리됐다는 게 아니고 낡아서 헤어졌지만 그러나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서 듣던 그 말씀 귀하고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감동하신 말씀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시편 19편 7절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영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증거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도 건강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도 있잖아요. 우리 청년 자매가 참 기도 오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는데 몸도 아픈 분들이 있지만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잖아요. 영혼이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중에 몸은 썩어질 몸, 사르크스 썩어질 것으로 나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몸, 소마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죠. 금년 한 해 말씀이요 우리의 육도 살게 하고 영혼도 살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라는 거예요. 15절에 있잖아요. 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는데 사실 통계 있어요. 데이터. 한국교회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우리 그때 장로님들하고 우리 분당지방 목사님들 양평에서 하루 지도자 학교를 할 때 거기 장로님 한국교회 데이터 연구소의 장로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 이메일 주소를 드려가지고 매일 카톡으로 이런 통계들이 와요. 교회에서 조사한 통계들이. 그런데 그 통계 보니까
기가 막혀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뭐 20%, 뭐 1200만 아니에요. 지금 통계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700만이 안 된대요.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700만, 지금 기독교인이 700만으로 보는데 700만 성도 가운데 매일 영의 양식 성경을 읽는 사람이 조사를 한 거예요.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 데이터 협회에서 조사했는데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대략 여러분들 생각에 700만 중에, 예? 잘 모르시겠죠? 대략 여기에서 제가 손 들어보라 그럴까? 매일 읽으시는 분? 그럼 제가 또 혹시 실족할까 봐 묻지는 않을 텐데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3%, 3%. 이 3%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다음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2%, 3%가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 중고등부 청년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애들이 3%가 안 된대요. 와,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는 사람들이 700만 가운데 3%면 이게 몇 프로예요? 3, 7이 21. 와, 21만. 거기 가운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빼면은 평신도들 가운데는 얼마나 있을까요? 밥은 매일 먹는데 영의 양식은 그렇게 먹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병 들 수도 있어요. 몸의 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이 영향이 어디에 있냐? 부모에게 있어요. 제가 캐나다 간증을 가끔 하죠. 캐나다에 있을 때 10년밖에 안 있었지만 그 10년이 저에게는 참 많은 걸 가르쳐 주던 때였는데, 제가 이 유대인 마을에 살았어요. 이름이 베덜스트 스트릿이에요. 그러니까 베덜스트가 베데스타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 마을 쭉 있는 길 하나,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면서 그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습니다. 쉬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 3.7km마다 있습니다. 3.7km, 자기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 거리에 회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13세 성인식을 해요. 13세가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을 할 때 친구들을 초청하고 해요. 그런데 이 성인식 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토라,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훈이라는 말인데, 토라 교육을 마쳐야만 성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섰다라고 하는 성인식 예식을 거행을 합니다. 배워야 돼요. 물론 그들은 토라, 모세오경을 성경이라고,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집에서도 가르치고 금요일 해질 무렵 4시쯤 되면 다 옷 입고 회당 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배우고, 토요일 날 배우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이 하나님의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공부 못하면 야, 이거 교과서가 중요하다, 참고서가 중요하다 다 사주잖아요. 근데 요즘의 신앙생활은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025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까? 정말 여러분 귀한 간증과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2950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나는 기독교인으로 100년을 살았어, 90년을 살았어가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요, 물론 다 우리가 배워야 할 축복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야곱하고 요셉하고 고백이 달라요. 저는 이왕이면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은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야곱도 물론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축복의 사람 야곱의 축복 뭐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야곱은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나의 나그네 인생길이 험악한 13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형들을 용서해 줄 때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는 그렇게 버림받고 감옥살이하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높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를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고백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저는 야곱보다 요셉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야곱처럼 잔머리 써가면서 거부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처럼 고난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 드리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은 정말 남북 전쟁도 하고 미국 해방도 시켰고 미국의 16대 대통령도 했던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그의 고백은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책 그리고 교육. 그래서 물론 길게 살진 않았어요. 57세 천국 갔어요. 그런데 그의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266단어, 2분밖에 안 되는 연설이지만 거기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미국은 자유국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전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링컨 대통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세상에 가장 좋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고백했던 이 링컨 대통령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우리가 사는 방법 뭘까요? 제가 오늘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올 한 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오늘 17절에 보면 선한 능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온다고요. 우리 불꽃교회 선한 능력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쓰면 돼요.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쓰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능력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사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이에요. 한 번만 고백하고 말씀 마치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